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자신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대에 선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선한 양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올바르게 믿고 따른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에는 네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길가 같은 믿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위 같은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시떨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으로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좋은 옥토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귀한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1, 2부, 3부 예배를 다 인도하라 그러면 결코 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장로님이 9월부터 3부 예배 인도 한번 나오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11시 예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는 제가 나갈 수 있지만 11시 예배, 본교회 예배를 내놓고 서문교회에 가서 예배 인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당회가 허락하면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하게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 12월 8일 주일을 저에게 주었고
사실은 이 12월 8일 주일이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짓고 입당 1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작년 12월 8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려고 기도하다가 또 우리 서문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이번 주 지지난주 이렇게 해서 기독신문에 광고를 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서문교회에 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증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제목을 잡고 본문을 잡고 우리 서기 박병채 장로님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장로님이 문자가 6시 40분까지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문자를 보고 황당했어요. 왜 10시 40분이 아니고 6시 40분인가? 그래서 장로님에게 다시 문자를 넣습니다. 10시 40분이 아니고 6시 40분입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교회 1부 예배가 7시, 2부 예배가 9시, 3부 예배가 11시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제 뭐 수요일 날 상황에서 제가 못 나간다 그러면 무책임한 사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장로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나장로님이 제가 목사님 시간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예배 인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3번 설교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3번 하라. 듣는 사람은 한 번 듣지만 저는 책도 한 번 읽은 책은 다시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설교를 계속 리바이벌 하라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설교도 상 당할 때마다 준비해서 따로따로 합니다. 주례 설교도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런데 1부에서 3부까지 같은 예배를 같은 설교를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가? 오늘 우리 서문교회에 처한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문교회 상황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와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 대신에 개독교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하지만 성도의 수는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로 성도의 수가 급감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예배당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교회는 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골자인 이 십자가가 없는 설교를 전하면서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을 고취시킵니다. 그런 독려하는 윤리적인 설교가 자양됨으로써 구약의 율법주의가 아닌 신약의 율법주의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믿음만을 강조로 함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는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무율법주의 폐단을 낳았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율법주의 폐단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120년의 역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였고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서문교회가,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자성하고 반성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전북노예 역사 편찬위원으로서 초대교회 역사, 우리 전북 지역의 초대교회 역사들을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보니까 김병용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승현 목사님까지 한국인의 목사가 10명의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개혁주의 신앙의 모든 노선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양육해 갔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주년사를 쓴 고 김대전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장로님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문교회 100주년사를 봤는데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잘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 반성해야 할 정말로 10명의 목사님들, 그 앞에 있었던 손선 목사님까지 하면 8분의 이 목사님들의 신학과 사상,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좀 집필하고 그런 내용들을 써줬으면 굉장히 교회적으로도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겠지요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10명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그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모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목자상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서문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교인들이 숫자가 줄고 재정이 헌금이 나오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미자립 교회가 되어지고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요,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서문교회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선하다고 하는 말이 아가도스와 칼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 선한 목자는 아가도스가 아닙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인격적이요, 성품적이요, 본질적인 면에서 선하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두 가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첫 번째,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면 양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숨을 버린다는 거 하는 것 결코 희생이 없이는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나 희상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줄게. 그 죽어주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가장 그 희생의 메타포, 상징적인 것을 가장 드러내는 것이 구약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희생 제물은 의의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 의의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시편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9절 말씀에도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대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요. 의의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의의 모범이 없으면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요. 선한 목자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모범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설교 준비도 아니하고 자기 신변 잡기,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설교, 우스개 설교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노인 권사님들이 제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그 TV에 나오는 장모 무슨 목사님 같이 좀 재미있게 좀 설교 좀 해주시오. 재미있게. 목사님 설교는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재밌게 설교 못합니다. 재밌는 설교 들으시려면 대전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차비가 없어서인지 대전까지는 안 가시고 잘 교회에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목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여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목자 생활을 했던 다윗은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요. 선한 목자는 기도 생활에 희생해야 합니다. 다 기도하지 아니해도 선한 목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나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노라, 범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 사는 성도, 기도 없이 사는 목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선한 목자는 기도 생활에 모범을 가지고 사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세 번째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거룩한 삶의 희생이 없으면, 모범이 없으면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도록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양들은 다 그릇 행하였다고 그럽니다.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장 관리를 잘하는 것, 목자에게 있어서 희생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이런 희생의 삶이 없으면 선한 목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양은 목자는 양을 14절 말씀처럼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의미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도 인격이 글러먹을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선한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을 예수님은 인격적인 암으로 비유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알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렇게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도 목자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인격적인 암이 있어야만 거기에 참다운 희생도 있고 거기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큰 능력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없으면 희생할 수도 없고 목숨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서문교회는 전북의 모교회입니다. 전북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서문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문교회가 무지역 노예로 가입한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장은일 목사가 대제학 후배였습니다. 여기에 와서 저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서 부산에서 그냥 무임 목사로라도 오면 우리 전북노예에서 받겠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문제는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전북노예로 올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지금 재판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다 재판에 이기고 3월 노예에 정식으로 전북노예에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북노예에 가입하지 않고 서북노예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서문교회가 공동의회를 해서 중전주 노예로 가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떴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전북노예는 총회로도 우리 서문교회로도 중전주 노예로도 교회법상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전주 노예는 전북의 인후 1동만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노예입니다. 다가동은 전북노예 지역입니다. 태평동, 고사동, 다가동 다 전북노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였고 당시에 당회장이셨던 김승현 목사님에게도 그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전북노예로 오십시오. 그런데 전북노예 장로님들과 수요일 날 당회가 있으니까 그때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중전주 노회장을 우리 오전에 우리를 만나고 오후에 가서 우리 전북노예에서 문제 삼지 아니하니까
우리 중전교회에서 받아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전교 노회장이 전화를 왔어요. 우리 노회가 이제 받아도 괜찮겠느냐? 아니다. 우리 주한복 노회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기능적으로 아는 것, 전혀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실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도 잘하고요, 똑똑하고요, 돈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그런데 인격이 안 돼서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저 많이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인격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계속 서문교회 담임 목사 청빈 강구가 기독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3가지 것,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8가지 것을 교회 측으로 청빈 위원 앞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광고가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목사의 인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청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 대학 유명한데 이런 것 보시지 마시고 그 분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먼저 지혜로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2가지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선한 양은 첫째, 목자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양입니다. 양의 특성 가운데 3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양은 눈도 어둡고 그래서 방향 감각이 양들은 없다고 그럽니다. 2번째는 양은 아주 쉽게 더러워지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양털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양은 온갖 피부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 피부병에 시달림으로 인하여 양은 살을 찌지 못하고 많은 털 같은 것을 그렇게 생산하지 못하는 일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 목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은 사나운 이빨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또 거대한 뿔이 있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없습니다. 오직 이런 양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 인격적인 목자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스가랴서 11장 말씀에 와서 보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둘을 스가랴 선지자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2번째는 양들에게 아주 기름진 꼴을 먹이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3번째는 양들에게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내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4번째는 양을 흥하게 하는 것. 양이 건강하고 토실토실하고 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양을 이끌어가는 자가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오늘 또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 선한 양은 어떤 양입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양이란
선한 목자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 선한 목자,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그 선한 목자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벤트 행사하는 곳 아닙니다. 무슨 교회가 바자회 하는 곳입니까? 무슨 교회가 환경봉사단체 하는 곳입니까? 그런 것 하면 교회가 잘 되는 줄 압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놓고 보니까 교회에서 요가 교실도 합디다. 요가 교실. 요가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선생들이 자기들의 수행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했던 것이 이 요가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번듯이 요가 교실을 하고 요가 교실에 모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다고 교회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의 이 꼴을 양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주 절치부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93세 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아버님이 제게 두 가지 것을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첫째는 목사는 사람 따라 다니지 말아라. 목사가 사람 따라 다니면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다. 우리 합동 측과 개혁 측이 분열되어 나갈 때도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된 것 아닙니다. 광주에 있는 정모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이 호남 세력들이 거기 따라가니라고 거기 그래서 분열되었습니다. 30년 뒤에 그것 잘못되었다 다시 받아달라 그래서 개혁 측하고 우리 합동 측이 또 합친 것 아닙니까?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 사람 따라오도록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쪽 교회로 오게 되면 교인들 따라오는 교인들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혼쭐함을 내고 인간적으로 정을 그냥 딱 띄워서 저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내쫓다시피 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목사는 사람 다닌 사람 아니다. 절대로 누구라고 해서 사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목회해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사의 설교는 인격은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삶 속에 있고 생활 속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인격으로 대하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인격으로 대하라. 아이고, 교회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주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제가 세운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주례하고 장로 세웠다고 함부로 대하면 그것 자체가 어려움이 되니까 어떤 일이라도 어린 아이까지라도 목사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교훈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격 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이 두 가지 원리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도 사실상 우리 성도들이 제 인격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삐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서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누가 목사님이 누구를 더 예뻐하는가, 누구를 더 신임하는가, 그것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목회하는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양들 속에 반드시 그것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서 보면요, 양들이 가만히 풀을 뜯고 있다가 저기에서 풀 뜯고 있는 양을 가서 들이받습니다. 부딪힙니다. 탁. 그 왜냐하면 서열 때문에 그래요. 서열 때문에. 닭장에 가서 놓고 봐도 어떤 닭이 하나 아주 암탉이든 장닭이든 계속 쪼아다니고 다니는 닭이 있습니다. 그 서열 때문에 그래요. 젖소를 키우는 목장에 가서 보면 젖소들도 받는 순위가 있습니다. 뿔로 서로 받습니다. 서열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옛날 할 때부터 누가 잘하냐 그것 다 없이도록 했어요. 누가 왜 경쟁시키냐? 그러지 말고 서로 잘하자. 서로 잘하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잘하냐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힘의 지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지배 질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이 지배 질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지배해 가려면 그건 악한 양입니다. 선한 양은 내게 있는 것은 다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서로 합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일에 서로가 서로의 힘을 합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선한 양들이 붙잡는 목사가 선한 목자입니다. 떠나지 못하게 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 여러분 모셔오십시오. 이 목사님 떠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얼씨구나 잘됐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사실상 선한 목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서문교회가 다시 선교 1세기를 2세기를 준비해 가면서 정말로 선한 목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러한 목자를 모시고 다시 전북의 모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교회가 서문교회를 본받고 귀감 삼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